오늘은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자 없이 처녀가 자기 혼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보통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 성경 말씀은 다 믿어지는데 한 가지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히랍 신화에 보면 나오는 몇몇 비슷한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랍 신화는 이렇게 실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도 이것을 실제 역사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통치자들, 고대의 지도자들의 그들의 탄생 이야기에서는 이런 신화적 이야기나 설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자를 신격화해서 그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통치자가 죽은 후에 약 100년이나 200년 지났을 때 그 통치자를 존경하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신격화되고 신화가 만들어져서 민중에 많이 퍼지는 일들이 왕왕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독특하냐면 히랍 신화는 신화적인 이야기고 꾸민 이야기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의 영웅들, 황제들의 이야기는 황제가 그만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몄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황제에 비해서 시골 청년이고 무명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 그런 존재였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수 중에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채 40년에서 50년도 안 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한 영웅의 이야기가 실제 사람의 이야기가 미화되고 신격화되어서 신화로 발전되려고 하면 몇 년이 필요하냐면 최소한 2세대가 필요하답니다. 최소한 60년이 넘어야 60년에서 100년이 지나야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신격화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도 영웅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웅도 아니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무명 청년에 불과하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데 이 예수의 이야기는 그가 죽은 지 불과 몇 년도 안 되고 얼마 안 돼서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교회에 떠들고 이야기가 되어지다가 40년 내지 50년 안에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60년 이내에 그 어떤 사람도 신격화되거나 그의 이야기가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일에 옛날에 영웅이고 통치자였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 100년이나 2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 신화적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특이하게 무명 청년이었고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과 40년, 50년 안에 그의 이야기가 동정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사람의 몸을 통하여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인간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의심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부모가 있고 엄마 아빠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신격화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만희 씨는 죽는 거예요. 결국 그가 안 죽는다면 그렇지만 죽게 되는 겁니다. 병원도 다니잖아요. 안 죽는데 왜 병원 다녀요? 병원도 다니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할 때 처음부터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걸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과연 사람이 인간이 아버지 없이 처녀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떤 조건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원자, 전자,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드시고 돌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세포와 DNA를 만드신, 정보를 심으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한 힘으로 인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을까요?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히 동정녀 탄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쭉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이 훨씬 더 믿을 만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미국에서 2000년 초에 탈보신학대학원에서 철학 과목을 하나 듣고 있었습니다. 인간 의식의 기원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 그 과목을 가르친 교수님이 J.P. 모어랜드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철학교 교수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얼굴이 상기되어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좋은 소식이 있냐면 영국의 그 당시에 무신론자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뭐냐면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영국의 네노라는 무신론자고 영국의 그 모든 학계에서 알아주는 학문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무신론자와 기독교 철학자가 수없이 미국의 방송국 안에서도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토론한 사람이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 플루였습니다. 그런데 안토니 플루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50여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 신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뒤엎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라고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 생애를 걸쳐서 연구하고 믿어온 그 학문적 신념을 그 사람 밑에서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PhD 무신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신념을 뒤엎고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발표하게 된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돌아서게 됐을까요? 기독교 철학자들과 계속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말년에 가서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뭔가 가지게 되고 뭔가 알게 되고 뭔가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계속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위치처럼 하나님의 위치로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랑의 시작이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마태가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죠?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이 동정녀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로부터,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죠?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 하죠?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과의 분리요, 죽음이고 사망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진 죄와 죽음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한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요, 동정녀 탄생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시편 130편 7절 8절이 그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다.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아 이런 말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명령아, 아무개야,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누구 아무개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는 모든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저 우주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의 문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아픔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고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지금 그분은 우리 가운데 뭘 하고 계십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중생의 씻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나는 걱정이 있고 오늘 나는 문제 속에 살아가고 오늘 나는 염려가 있고 내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 이것은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올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삶이 없고 편안한 가정이 없고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직장도 없고 걱정 없는 사업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다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안전한 반석 위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안전한 반석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안전함이 있어요. 거기는 지진도 없고 태풍도 없고 토네이도도 없고 홍수도 없고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편을 믿어야 되고 아내를 믿어야 되고 부모를 믿어야 하고 주위 사람을 믿어야 하지만 결코 그분들을 영원히 신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시고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이 성탄절 시절에 우리가 이 연말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지만 주님,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둡니다. 주님, 오늘 불안한 마음을 주님 반석 위에 얹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믿음 받아주시고 내 안에 안전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